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올립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을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중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들으실 때에 그냥 틀고 듣지 마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다면 기도하시고 들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가져다 주시길래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지를 잘 기억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벳의 집이 산골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산골에 있는 유대의 한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을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살아 있습니다. 그 산골에 집이 있고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산골은 한국적인 정서가 듬뿍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산골의 이야기를 원어로 보면 산이 많은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이 많은 곳인데 율법은 마리아가 율법이라고 지난주에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마리아가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잉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복음이에요. 율법은 복음을 잉태하면 당황해서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알아볼 길이 쉽지 않으니까요. 기존에 알고 있던 율법은 제사를 잘 드리면 그리고 제사를 통해서 거룩하게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바뀌게 된 거예요. 복음을 품고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인 어린 양 예수의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이것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나날을 제사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으로 깨달았는데 갑자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내 안에 누가 잉태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제 율법의 전문가인 엘리사벳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는 그 산골에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임신한 아기가 율법이 말한 어린 양이 진짜 맞는 것인지 율법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동물 제사가 어린 양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산골인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사는 성경에 또 다른 비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5장 이후에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죠. 그 설교 가운데도 말씀드렸지만 사는 또 다른 비유인데 성전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영적인 공간을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는 산 중에 가장 높은 꼭대기를 오늘 본문에 산골이라고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땅에 살다가 사도행전에 보면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그 산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3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먹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마시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환상으로 누구를 찾아가시냐면 아나니아라는 선지자를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을 안수하고 이제 사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복음이 잉태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합니다. 사울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10년 가운데 잉태하고 나서 그 율법의 전문가인데 자신이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그들을 때려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잉태하게 됩니다. 사울은 율법이 진리라고 생각했던 자입니다. 그는 율법이 구원이고 생명이고 복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위해 평생 헌신하기로 다짐하고 율법을 거스리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했던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자신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사울은 혼란스럽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갑니다. 아라비아는 시내산이에요. 자,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이 이야기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커스로 돌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울이 간 아라비아는 시내산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내산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설명해 준 곳입니다. 누구에게? 모세에게. 모세가 율법을 받은 곳이 시내산이요.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40일 동안의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공부하고 내려온 주인공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진리를 가르치셨어요.
사울이 아라비아 시내산에 간 것은 자신이 알고 있는 율법이 예수를 가리키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사울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영이신 하나님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율법의 사울이 복음을 배워서 바울이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바울 서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은 아라비아 시내산 꼭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배운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복음과 진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산골은 산 꼭대기이고 성막의 지성소를 가르쳐주는 것이 산골입니다. 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산 꼭대기의 산골입니다. 마리아는 복음의 예수를 잉태했는데 이것이 율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산 꼭대기에 간 것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깨달은 율법과 오늘 내가 잉태한 복음이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를 그는 확인하고 싶어서 갔던 것입니다. 율법의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인 요한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요한의 뒤를 이어오실 예수가 구원인 것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41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공급받아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요,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요, 나를 이루하시는 말씀이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사벳은 율법의 어머니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복음의 어머니입니다. 아니, 지난주에 목사님 마리아가 율법이라고 말씀하셔놓고 왜 마리아가 복음의 어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마리아는 마가의 쓴물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리아 안에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면 복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율법을 찾아가니까 은혜가 복중에서 뛰어놉니다. 은혜가 누구라 그랬어요? 요한이라고. 죄송합니다. 요한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례 요한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율법을 찾아가니까 은혜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어머니가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율법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면 율법을 복음과 진리로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베소 5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율법의 잉태를 했던, 은혜를 잉태했던 엘리사벳이 누가 복음의 문안을 받으니까 그 안에 있던, 뱃속에 있던 누가, 은혜인 누가, 세례 요한이 기뻐서 뛰어노는 거예요. 은혜가 오니까. 은혜의 소리를 듣고 은혜의 목소리를 들으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지금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다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엘리사벳의 고백이 나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아멘. 복 있는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들을 잉태하는 여자. 그리고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여자가 복이 있는 여자예요. 목사님, 그러면 딸을 낳은 여자는 하고 물을 수 있어요. 딸을 낳은 여자는 어쩌라는 말입니까? 딸을 낳은 여자는 복 있는 여자가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아들과 딸은 남자와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아들은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아들은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딸은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를 딸이라고 말합니다. 아들은 하늘의 사람이고 영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딸은 땅의 사람이고 육의 사람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땅의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이죠. 하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물질을 의지하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려고 해서도 절대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이해가 안 됩니까? 오늘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저 여러분 안에서 큰 일을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서는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계십니까? 아니, 오늘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요? 큰 일을 행하시려고.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우리 여자들이 해산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해산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이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자가 단순히 아들이나 딸을 낳았다고 해서 구원이라면 곤란한 거예요. 불임인 여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육체적인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구원이라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여자인 죄인이 해산과 같은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거듭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세상의 것을 다 내려놔야 하니까, 세상의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고통이겠습니까? 얼마나 아픔이 다가오겠어요, 육체적으로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해산의 고통을 우리 죄인들이 짊어지고 갈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러므로 마리아는 예수를 이 땅에 내어놓는 주인공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낳은 것이죠. 마리아는 율법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이 예수를 품고 있다가 낳으면 구원을 낳은 거예요. 율법은 육체범이라서 여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여자가 구원의 예수를 아들로 낳았으니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벳은 4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입니까? 여자와 남자, 아들과 딸처럼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성경적인 정의도 중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진리를 이 땅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고 말씀을 주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의 아버지는 하늘의 아버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영의 하나님 아버지는 육체의 사람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육체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은 없는 분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 사람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세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보고 느낄 수 있게 하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이는 아들 예수로 태어나도록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을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주 하나님의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는 거죠. 누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성령이 그 안에 태어나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육적인 것으로 이해하면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이 실체는 같은 동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십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의 부모는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성령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와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공경하면 우리의 육체의 부모도 누구 못지않게 공경할 수 있는 자로 탈바꿈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것으로 잘 보양하는 것에 대하여 영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베드로가 다음과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를 안전뱅이를 건강하게 하셔서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라고 고백해요. 그러면서 그가 무슨 이야기하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으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오늘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44절에 보면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마리아의 문안하는 소리.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태중에서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머니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문안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성령의 문안이고 복음이고 구원의 목소리를 들은 거예요. 복음과 구원이 율법에게 문안을 하니 율법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살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기뻐하셔야 돼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가르쳐주는 것은, 말씀을 너희에게 선포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큰일이 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전하신 복음의 소식은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만난 자들의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는 자들은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제가 수없이 많은 날을 사역해 오면서 경험한 한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리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안수 집사님이 새벽 기도에 오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심장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심장병이 걸려 있다고 고백하고 나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그날 나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 부인이 무릎이 너무 아픈데 병원에서 500만 원을 주고 고쳐주겠다고 해서 6개월인가 지나면 완전히 고침받게 될 것이다 그러는데 1년이 가까이 와도 안 고쳐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 아내 데려올까요? 그래 제가 웃으면서 집사님을 고친 하나님이 아내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러나 이분이 얼마 후에 자기네 교회 목사님이 이혼했다고 하면서 저희 교회로 이제 출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권사님이 매일마다 기도해주면 멀쩡해졌다가 그 이튿날 오시면 또 아픈 거예요. 왜 식당 가서 일하시고 나면. 근데 어느 날 믿음 시리즈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이 권사님이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자기 속에서 자기의 혼이 고백을 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이후로 이분이 무릎이 치유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오경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경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인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모세오경의 모든 약속입니다. 그래서 율법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은 듣는 것이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의 또 다른 뜻이 무엇이에요? 믿음이에요. 마리아는 본래 율법인데 그 들은 바 말씀이 아들 예수로 오실 것을 믿음으로 복음의 어머니로 탈바꿈한 것. 이것이 마리아의 복이고 율법이 주는 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저는 복 있는 자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이 순간에 세상 것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상 일을 기억나면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만 됩니다. 46절 말씀에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저 여러분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찬양했습니까? 내 영과 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어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7절 말씀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아멘. 여러분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예배하십니까? 율법은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기다리는 존재가 율법입니다. 예수님은 계명을 지켜 행하여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디 있어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48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이후로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아멘. 여종의 비천함은 물질 세상이며 육체입니다. 자유로운 영이 육체에 결박되어 물질 세상에 사는 것이 비천함이에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비천한 곳으로 오신 거예요. 비천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분은 비천한 세상에 죄인의 모양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예수를 만나면 하늘의 기쁜 소식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그 기쁜 소식을 받아들이면, 그 기쁜 소식을 잉태하고 살아가면, 그 잉태한 것이 열매로 맺혀지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다음과 같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비천은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오직 아들만이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아들을 품고 사셔야 합니다. 아들을 잉태하고 사셔야 합니다. 아들의 역사하심 따라 사셔야만 합니다.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움직이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타락한 영이 육과 물질 세계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영이 육이 된 것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육되었던 영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요. 49절 말씀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이 무엇입니까? 아들 예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구원이 큰 일입니다. 구원의 예수가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름의 실체예요. 예수의 이름이 거룩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잉태하시고 진리를 잉태하셔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르다. 5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종입니다. 두려움은 죄입니다. 두려움은 사탄 마귀 귀신의 존재가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국률은 용서입니다. 국률은 자비입니다. 죄를 용서하시는 국률하심이 사탄 마귀 귀신을 국률로 쫓아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불안해하고 잠을 못 자고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복음을 잉태하시고 진리를 잉태하셔서 더 이상 악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말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악을 이기는 축복된 삶이 되셔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이 악이고 국률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덧입은 자로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51절 말씀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과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신다. 그의 팔로, 누구의 팔이에요?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의 힘은 구원과 능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하나님의 팔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팔입니다. 십자가에서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 죽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공률이요, 하나님의 이루하심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용서하고 의로 부활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해서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의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서 더 이상 세상에 오박다는 자로 살지 마시고,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자로 살지 마시고, 세상에서 근심 걱정 속에서 살지 마시고, 자유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에 의해서 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52절 말씀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세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권세는 무엇이에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육체의 욕심과 마음대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교만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타락한 마음의 공중 즉 영의 권세인 악한 영의 권세인 예수 십자가는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겸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실질적으로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는지,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바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때 하시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정욕과 탐심을 내리치는 막대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자가 십자가에 매어 맞으면 비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도 알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비천에 처할 줄 알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어서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겸손한 자리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늘까지 높여주시는 것, 하늘의 권세를 덧입혀주시는 것입니다. 53절에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셔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엇입니까? 의의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니, 의로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의에 굶주린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주님과 함께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의는 좋은 것이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의인 예수가 승천하고 성령의 의로 다시 우리 안에 오신 것입니다. 영이 가난하고 의에 줄인 자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것이 배부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손에 예수와 그리스도를 쥐어서 보내셔야 합니다. 저 여러분을 보내시려고 오늘 예배 가운데 부르신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라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꼴을 성령 안에서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율법의 꼴을 가지고 우리를 먹이시는 살과 피가 되셨으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 목자 예수를 만나야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54절에 그 종이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자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권세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주인공들이 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를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도움이십니다. 우리를 가난해서 도우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국률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옛날에 하늘에서 추방시켰던 아들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 아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55절 말씀에 우리 조상에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옛날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엘리사벳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조상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국률이 여기시는 아버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십자가의 구속을 받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지막 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과 석 달 동안 함께 했습니다. 석 달은 무엇입니까? 왜 셋을 말씀, 구원의 세 단계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복음을 듣고 구원에 이르는 과정과 기간을 석 달로 보시는 거예요. 성막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것이 석 달이에요. 몸과 혼과 영이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석 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석 달의 과정을 통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율법과 복음과 진리의 세 과정을 거친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예수님도 다음과 같이 고백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가노라 하시니, 그때는 제자들이 아무도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때가 시작입니다. 하늘에서 추방된 것이 두 번째 달입니다. 추방된 죄인이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아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세 번째 달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서의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잠언서 1장 5절 6절 말씀이 해가 뜨고 해는 지대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영의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대하시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셔야 합니다. 받아 누리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펼쳐내시는 주인공들이 되셔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다른 박질 쳐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내 멋대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잘 살아야 됩니까? 더 나은 본향으로 가야 하니 그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을 광야인 이 세상에서 만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양육시키시고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율법의 사람으로 살던 마리아를 통하여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이제 세상에서 방황하며 헤매이는 저 여러분을 찾아오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고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우셔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더 나은 본향으로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품에 안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일을 행하시려고 성령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축복을 다 행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